본부 1부 제목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는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팀의 대장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으며 유대인들은 회심한 사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체가 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것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평생 교회 다니고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직장의 사장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당장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진짜 질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질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남자라면 군대에 가는 것은 누구나 싫어할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힘들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게 됩니다. 군부대는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부대에 보내셨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곳에도 제자가 있을 것이며 이 제자를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군부대 대장이 예수님을 믿고 군부대 전체에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 하나 바꾸고 기도했는데 군부대 전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영적 배경을 누리게 하옵소서.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 인생의 약도 오직 성경,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하나님의 인도, 시한부 인생, 나의 배경은 천국, 전도자의 상급이 나의 배경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답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답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으며 그것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론,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 빠진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먹는 것밖에 모르고 돈이 전부였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힘들었기 때문에 전도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냐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재앙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붙잡아야 할 단어는 사도행전 9장 15절 나의 택한 그릇이라 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1.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천명, 소명, 사명 중에 부르신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하나님 없이 재앙받는 기성세대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 없이 가난하고 항상 병든 것을 보며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보니 맨날 모여서 세상 얘기나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시험 드는 교회를 보면서 그런 교회는 되기 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돈이 하나님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여기서 완전 무너졌습니다. 성경 박사인 바울은 성경에서 몇천 년 동안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 내가 재창조되길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내리면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가문의 운명을 바꾸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 살리는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천지개벽의 역사를 일으키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렘넌트 7명은 전부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시대 강대국의 왕 앞에 섰다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질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전 세계에 살리는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나의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결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빠진 자를 살리시려고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선생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호흡에 맞추어 계속 기도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